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산 시내 연제구에 가면은요, 그 부산 대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양교회인데 여기에 유순옥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06년에 어린이 전도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 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물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신답니다.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로서 그 초등부, 그러니까 주일학교 3학년 4학년을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 2년 차였을 때입니다. 그 초등부에 이제 부장 선생님이 친구 초청 전도 주일에 우리 1000명을 전도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의 교사들이 한 25명 그때 됐다고 합니다. 뭐 반주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작정을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100명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100명을. 그래서 자기도 100명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너무 좀 괜히 오버해서 100명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못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었답니다. 부산에 친구도 없고 또 친척도 없고 집에서 주부로만 있었던 터라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 유순옥 집사님이 말입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에 네 아들 요한이가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 요한이에게 요한아 같이 너하고 나하고 전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친구 초청 전도 주일까지 매일 한 끼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12개가 있더랍니다. 그 연제구 근데 거기 이게 LG라면 아마 그쪽인 것 같으네요. 보니까 아파트가 거기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12개 초등학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초등학교 옆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 유순옥이라고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 초청 전도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온다면은 교회로 데려갈 차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호차, 2호차, 3호차를 준비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아이들이 몇 명이 나올지 아직 모르는데 무슨 차를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냐고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1호차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그 25인승 버스 2대를 2호차, 3호차 이렇게 이제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날 이제 아들 방에 이렇게 빼꼼히 열어보니까 그 아들 그 어린 요한이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꽉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게 또 감동과 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초청 전도 주일이 돼가면서
이 권사님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데려갈 때 자신이 데려온 아이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자기를 알아볼 수 있지만은 뭐 자기가 전도한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뭐 아이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누군가 이렇게 뭐 얼굴이 그만하고 하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란 리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데려온 아이들은 리본을 이제 가슴에 채워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 주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로 한 그 초등학교 앞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제 누가 올까, 얼마나 올까, 또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학교가 저 멀리 보이는데, 아니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몽골몽골 무리지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반갑게 아이들과 인사하고, 또 아이들 가슴에 그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1호차 관광버스, 2호차, 3호차 교회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로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차근차근 다 앉게 하였는데, 한 명씩 이름을 소개하면서 초청에 응한 학생들을 세는데, 세어보니까 70명, 80명, 97명, 98명, 99명, 100명이 온 겁니다. 100명.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었답니다. 100명을 작정했는데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101명, 102명, 그래서 모두 102명이 그날 어린이 친구 초청 전도주일에 온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생각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같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자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주일학교 한 여자 집사님이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막 버스가 아침에 막 들어오니까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그치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유하며 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놀랍죠.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디도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디도서는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함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디죠?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일꾼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서신이라 해서 목회자만 읽고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은 편지를 받는 그 1차 대상이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목회서신은 목회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목회에 직접 종사하는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은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육신의 혈육으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애칭이죠, 애칭.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신분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현재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면 몇 분 안에 바로 올 수 있다면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는 주후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으면서 당시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데는 어디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그레데는 어디냐면은 현재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리스가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처럼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섬이에요. 우리 나라에 제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얼마나 큰 섬이냐면 동서의 길이가 260km이고 남북의 길이가 60km예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의 동서 길이가 64km예요. 남북의 길이가 33km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은 크레타, 크레테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레데 섬이라는 바로 그 섬에 이제 디도가 있으면서 목회를 한 거죠. 자, 이 섬은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구약의 신명기 2장 23절에서는 갑돌이라고 불렸고, 사무엘상 30장 14절과 에스겔 25장 16절에서는 그렛사람이라는 지방으로 나오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령 강림 역사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인도 있었다고 나오니까 일찍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 큰 그레데 섬, 이 그레데가 무역으로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고,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영지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났을 때 이 도시를 디도와 함께 방문했고, 그 방문하면서 이제 있어 보니까 만난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가 또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를 거기에 좀 잔류시킨 것으로 봅니다. 디도 입장에서는 거기 남아 있어서 목회자와 전도자로서 교회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사명을 안게 된 것이죠. 어떤 사명이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차차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서신처럼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과 디도는 함께
했던 그런 터라 목사로 말하면 선배와 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 뭐 예를 들면 디도 목사를 성이 디씨라고 한다면 디 목사 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있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종이요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목회자는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새삼 말하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디도가 자기와 같은 자기 인식, 자기 고백,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와 같이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확신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생선을 먹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할 때,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기쁨이 넘쳐났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람들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내 영혼의 성령의 담비로 기쁨을 주셨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경험할 때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실 때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때도,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할 때도,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통에 절규하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 이유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 강력하게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감사 제목이 넘쳐날 때 그때 실감이 나십니까? 때때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받는 자임을, 택함받은 자임을, 택함받은 성도임을 흔들림 없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분명하였습니다.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과 역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하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하는 거.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름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주민번호를 또 하잖아. 다 1번, 2번 출석 부를 때 이름 1번 부르죠. 숫자화되는 숫자화. 교도소 가면은 이름을 안 부르고 다 숫자로 부르. 숫자 몇 번 이렇게 부르잖아. 이름이 없어져 이름이. 자, 이름은 누구누구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런데 여기에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하는 것은 뭐예요? 이름보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누구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배우고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종이 뭡니까? 종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자기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간다,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비슷한 시간에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을 보고 듣고 또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로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도성에도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과 환상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의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지요. 이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사람들에게 보내 자기 이름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긴 문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하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 긴 문장이 한 절씩 좀 끊어져서 번역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2절,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받은 사명을 말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새롭게 일깨워져야 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린이 전도왕 유순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8절 9절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 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목보다 더 검은 죄와 허물로 사실상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택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역자,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은 그 과정이 더디고 길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까지 자라가도록 인생을 거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두 번째 목표는 경건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경건이었습니다. 경건.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경건은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경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인격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관대함과 인내와 섬김과 겸손과 용기와 정직과 신중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지 자기 사역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의 사역을 위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모든 시대의 사역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맨날 주일날마다 가요. 어떤 때는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간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은 말을 험하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욱하면서 화를 불쑥불쑥 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교만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연약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깨우치고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합니다. 내가 경건한데 저 사람은 불경건해 또 하면서 또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계속해서 바울은 목회사역의 배경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도미노 혹시 아세요? 도미노 쫙 세워놓고 앞에 것을 탁 넘어뜨리면 계속해서 이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물체도 따라 넘어지는 거 말입니다. 도미노는 처음의 힘이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미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믿음이 지금 하는 봉사와 전도가 단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순옥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왔던 어린아이들이 2006년이니까 지금 좀 꽤 됐잖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간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CTS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 간증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때 뭐 102명이 나왔었는데 그는 그날만 그런 거고 그 이후로도 또 오고 또 그 중에 못 오는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믿음을 들어가고 하니까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또 장성하여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미노처럼 구원의 역사가 영혼까지 미치게 된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마지막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3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입니다. 전도. 선포와 선교라고 해도 됩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3절 말씀에 2번 그어 놓으세요.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내일은 무슨 일 있고 내가 언제 아프게 될 다 알고 나면은 누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연한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필연적인 것임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전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한다고 그 말이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당신은 가봤어? 그러면 나도 안 가봤지만 나는 믿어. 이렇게 말은 당신도 안 가봤으면서 뭘 나한테 천국 가자 해. 차라리 서울 가자 해. 표 끊어와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더 쉬울지도 모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던 것이 내가 믿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고 또 회개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뭐 어떻게 헌금하고 또 섬기고 활동하고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도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라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진실에서 거짓으로 기울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며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더욱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 물질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도를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